예, 오늘 구원의 교리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칭의와 성별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칭의는 우리가 이제 그 justification이라고 푸니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별은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는 이제 우리가 한자어를 풀이를 하자면요, 의롭다고 칭해준다라는 의미로 이 칭이라는 단어를 특히 흔적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의롭다, 의롭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예, 의롭다고 인정받음. 이제 이걸 정당화한다. 예.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동사로도 justify라는 단어를 보는데요. 이것은 뭔가를 이렇게 뭐뭐화해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것을 뜻할 때 이제 그런 변화형으로 fy를 붙이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인정해주다, 그러니까 정당화해주다, 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법적인 기준으로서의 법적인 용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씀은요, 일단 구약에서도 이미 이러한 칭의의 개념은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과 그 다음에 신명기 25장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7절. 너는 거짓된 일로부터 내 자신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25장 1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기가 생겨 그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거든 재판관들은 그들을 판단하여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고 사악한 자를 정죄할 것이며. 예.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약에도 이미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것, 칭의의 개념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악한 자를 의롭다, 그러니까 사악한 것과 의로운 것, 그것을 대비시켜 줬어서 실제로 사악한 그런 불법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깨끗한 의로운 상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태적인 것을 분명히 구분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칭이라는 거, 의롭게 되어지는 게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구약에도 일단 개념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신명기 25장 1절에서도 그들을 판단하여 의로운 자는 의롭다라고 하고 사악한 자는 정죄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어떤 법적인 개념이죠. 어떠한 사람을 의롭다라고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사람을 사악한 자라고 정죄할 것이냐. 결국 의인과 죄인을 이렇게 구분짓는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 분명히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의 기준, 그리고 그것이 의와 죄의 구분, 그것이 명확하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미 이러한 법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의로움과 아닌 것, 그것을 이렇게 구분지어 주는 데 있어서의 사용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결국 법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어떠한 사람을, 자, 당신이 지금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왔어요. 재판석입니다. 그랬을 때, 당신의 이 행동은 의롭다, 아니면은 의롭지 못하다, 그건 죄가 된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에서의 의미라는 거죠. 그런 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성경에서 또 다른 의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건 이제 right, 거기서 나온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의라고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구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구분은 좀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건 justify, 혹은 justification에서의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냐, 아니면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righteousness라는 거는 의로운 어떤 행동들 있죠. 뭔가 올바른 것들을 뜻합니다.
그런 것으로 이제 실제로 어떤 사람의 의로운 상태, 예, 의로운 어떤 모습, 속성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 righteousness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붙여준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예를 들자면 노아 의롭다라고 했거든요. 거기서도 예,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그랬고요. 또 롯 같은 사람도 그랬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올바른 행동 가운데 있는 사람을 뜻할 때 그냥 흔히 말할 때 우리가 의롭다 하고 할 때 이 righteousness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의 개념에 있어서도 어떤 행동과 관련된 그래서 올바른 어떤 행동 거지 예, 그러한 상태, 규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 일반적으로 righteousness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거는 아예 법적인 개념으로 해서 이걸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 그거는 이제 칭이라는 또 다른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열왕기상 8장 32절 같은 데 말씀에서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그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며 사악한 자를 정죄하여 그의 길을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여 그의 의대로 그에게 갚으사 주의 종들을 심판하옵소서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여 라고 하면요. 이게 영어를 덮어놓고 우리가 그냥 한글로만 보면은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한다? 그냥 똑같은 의로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 성경을 우리는 참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후반에 있지만 줄 쳐놨습니다. justifying the righteous.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의로운 자라고 한 게 the righteous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의롭다라고 또 판정하는 기준. 그거가 justifying이라고 또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 뒤에 줄친 거에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그 의, righteousness라고 하는 그 의에 따라서 어떤 주어지는 그런 것들로 이제 결국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의의가 있고요. 그런 거를 과는 별개로 결국 그 사람 자체를 의롭다라고 인정해주는 어떤 개념상에는 이게 조금 약간의 뉘앙스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그런 면에서 한글은 어쩔 수 없이 의롭다라는 표현이 이게 두 단어에서 다 중첩이 되지만요. 조금 우리가 어떤 교리적인 영역에서는 구원과 관련돼서는 어떠한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라는 개념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justify, justifying, justification 이런 단어를 조금 더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말하자면 전철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뉴스에 보시죠? 그런 사람은 정말 의인이다. 그렇게 하고 막 의인으로서의 무슨 상도 주더라고요 정말. 그럴 때 그런 게 뭐냐면 righteousness한 그런 의라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justify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법정에서 이 사람이 죄를 졌는데 이게 죄냐 아니냐 법적인 유무를 따져서 당신은 죄인이 아니고 이 점에 있어서 깨끗합니다 라고 했을 때 justification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제 그런 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십니까? 그러한 개념을 일단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런 것을 이제 먼저 전제로 하고서 신약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서 보면 여기에 세리가 등장하거든요. 잘 아실 겁니다.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막 서서 기도하고 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처럼 불의하지 않고 저는 의로운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자만하고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이제 14절에서도 저 사람이 아니라 즉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 즉 세리가 의롭게 되어서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할 때 역시 justify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 보세요. 실제로 그래요. 세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엔 죄인인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고 또 거기에 로마에 빌붙어갖고 악랄하게 그냥 세금만 걷어들이는 그런 수전노들 같은 사람들, 지탄받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 자체로는 의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반면 바리새인은 이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자기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대로 살려겠다고 하는 사람들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겉모습을 보기엔 뭔가 의로워 보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기준은 뭐냐면 누가 여기서 justify라는 의롭다함을 얻느냐? 그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오는 자, 그죠?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의롭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의 의의 개념은 조금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그것을 교리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의 그러한 명확한 교리적인 의롭다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인가요? 했었던 그 죄들의 용서, 그죠? 그 죄들의 용서가 뭐라고 그랬죠? 해봅시다. 또 다른 말로 그것이 구속이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오셨다.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원의 정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은 겁니다. 근데 결국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죄들의 용서, 구속이 이제는 선포되었다. 새로운 어떠한 주님의 의가 제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러면서 39절에선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 결국 뭔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보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게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justification을 설명을 하는 거죠. 결국 율법적인 의는 결국은 그 단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자꾸 영어를 쓰는데요. righteousness한 삶을 살려고는 노력하지만 율법을 가지고는 그렇죠. 그건 분명하죠. 자기가 의롭게 살아보려고는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justification이라는 의롭다함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선. 주님이 보시기에. 그렇죠? 그런데 자 봐라. 이젠 그 일을 죄들의 용서, 구속을 통해서 너희에게 그것을 의롭다함을 주셨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로움이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여기 이제 상충되는 듯하게 보이는 로마서 2장 13절과 3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좀 붙여서 보면 조금 더 헷갈릴 수 있을 텐데요. 한번 볼게요.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는 결국 율법을 듣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의롭게 된다. 여기서 그렇게 하면서 righteousness를 얘기한 게 아니고 justified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칭의를 얻는 데 있어서도 마치 이걸 보면 율법을 행할 때 뭔가 되는 것처럼 설명이 되는 걸로 보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죄로부터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그 법적인 상태를 인정받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3장 20절에 가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리가 되는 거죠. 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떠한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한 계속 율법과 의로움의 관계에 대해서 2장부터 3장까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마치 2장 13절과 20절이 뭔가 모순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율법으로는 사실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기능은 뭐냐? 그거는 우리 유죄한 인간의 상태를 알게 해주는 것이다. 내가 바로 죄가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구약시대에 주셨던 수많은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 앞에 보면 우리는 정말 하찮고 우리의 행동은 의롭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으로는 사실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으셨죠? 믿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구속을 통해서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자, 그럼 이제 그러한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다 아시겠지만 여기 복습을 해보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자, 24절 말씀을 그 줄친 부분의 세 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구원이라는 건요, 제가 구원의 교리를 여러 단계와 양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있긴 하지만 결국 그것이 다 하나의 개념이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모든 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인 거죠.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결국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그게 구속이거든요. 그죠? 그 구속을 통해서 뭐가 된 거죠? 그것에 의해서 justified, freely, 정말 자유롭게, 그죠? 이것을 값없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값없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 결국 구속을 통해서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냐? 또 나중에 뒤에서 설명하는 건 in Christ Jesus.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이 오는 거고 이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이것을 신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신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 전에 구약 시대 같은 뭐 유대인으로 혹시라도 태어났다면 우리 애들의 그런 의로운 삶을 위해서, 행동을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았었어야만 해요. 네. 그렇게 해서도 물론 의롭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인간이 다 교만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런 뜻을 알고도 자꾸 죄를 짓거든요. 그런 반면 우리는 지금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그분의 구속을 통해서 그걸 그냥 믿음으로써, 그 믿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잖아요. 그걸 그냥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죄의 문제가 끝나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정말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이어집니다. 로마서 3장 26절 또 28절. 여기서도 보세요.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먼저 26절입니다. 결국 이거 보세요.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셨다고 했는데 그게 여기서 나오는 His righteousness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지만 또 그러면서 모든 그분의 행동은 다 실제로 의로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를 이 세상에 완전히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이 스스로가 자신이 의롭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를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세상의 유일한 저스트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없는 상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의로운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is justified by faith. by faith.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서. 그죠? 믿음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거다. 이러한 명확한 결론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의 어떠한 행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의의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의 어떠한 행동, 그거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의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또한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였죠. 경건치 않은 자를 그냥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도요 거짓을 행하실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 즉 righteousness로서 그런 의로운 거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의하고 옳지 못한데 그걸 의롭다 하실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그분이 justified, 그것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이제 그러한 우리의 경건함, 우리의 불법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의 믿음을 믿는 자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이죠. 그걸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대한 개념이 바뀐 거죠. 자, 여기서도 보세요. 마지막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가진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실제로 righteousness한 그것으로 인정되어졌다. 그거거든요. 이제 의의 개념이 바뀌는 거죠. 아까 구약까지만 하더라도요. 실제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 right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의 바뀐 개념은 뭐냐면 그러한 것조차도 주님께서 사실은 그 justify라는 그 개념 안에서 우리의 이런 행동까지도 다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얘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지잖아요. 구원받았다며? 구원받은 사람이 왜 죄죠? 왜 의롭지 못해? 이걸 가지고 공격하면서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니죠. 그런 우리의 삶과 행동과 불경건과 불법과는 상관없이 그것 자체를 다 justification이라는 의로움 가운데로 주님께서 다 집어넣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린 그러한 상태로서의 의로움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서도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해서 주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명확한 두 개의 개념을 나눠서 설명하죠. 결국 우리의 범죄 때문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넘겨주셨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구속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개념이거든요. 자,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오시기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를 이제 죄의 문제는 끝냈고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justification,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했는데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로 인해서 그 부활의 공로를 인해서 의롭게 되어진 겁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이고, 그죠? 또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롭다함, 칭의를 위해서 일으켜진 겁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칭의의 조건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니. 자, 여기서도 이제 이 의롭게 되는 것을 by his blood, 그의 피. 항상 피가 필요한 거죠. 피는 항상 죄들의 용서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흘려져야만 되죠. 구속을 위해서. 그러한 주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다각도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의롭다함이 뭐냐. 그리고 이것은 또한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선물. 로마서 5장 16절부터 이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선물에 대해서
쭉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이것도 이제 값없이 주어지는 거죠. 칭의에 이른다.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 함은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의롭다 함은 선물이지. 그래서 그냥 그걸 받으면 되는 거의 문제지. 뭔가 내가 값을 치러야 되고 그걸 받기 위해서 뭔가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고 어떠한 것을 순종을 요구하고 그런 게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선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바로 9장 18절에 얘기하는 모든 사람의 임한 생명의 칭의입니다. 그것에 이제 우리가 이르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서는 이제 이것 때문에도 또 많이 뭐 장로교인들은 걸러 넘어지는 거잖아요. 너무 이제 집착하다 보니까 자신이 예정하셨다는 것, 그 예정론, 그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물론 이제 여기서도 그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의로움은요, 어떠한 사람을 특정한 사람을 골라서 이 사람만 내가 예정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러한 구원 자체가 칭의, 구속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을 그렇게 구원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아심이에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시기에 또 어떠한 사람이 그걸 마음을 열고 믿을지에 대해서는 아시는 건 분명히 맞죠. 그러나 누군가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가시고 이 사람이 뭐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뭐 그래도 언젠간 자연적으로 믿게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거짓이라는 거죠. 누구나 복음을 공평하게 들어야만 합니다. 일단 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이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강권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걸 믿고 받아들였을 때의 일이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아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바로 주님 안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주님 안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사실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결국 미리 속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들고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올바른 의리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서 의롭게 되었다. 그런 여러 가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이죠. 이야 와시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씻겨졌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져서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 sanctified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롭게 나온대요. 조금 이따가 볼 겁니다. 이게 이제 성별에 관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룩히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 이것 또한 구원의 하나의 양상이고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justified, 이렇게 되었다. 그걸 주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다각도로 우리가 이런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 이제 조금 뭔가 충돌을 하는, 특히 이제 이런 건 감리교인 같은 알마니안주의로 행위의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충돌이 되는 것들이죠. 야고보서 말씀 2장 21절부터 26절. 여기서도 justified라는 걸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자꾸 by 한 다음에 by faith 그런 단어가 아니고 by work, 그렇죠? 어떤 행동들이에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해야만 의롭게 되어지는 것처럼 지금 자꾸 기록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여기서도 물론 행위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믿음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개념은 뭐냐면 결국 행위를 들여다보면 그렇죠? 그 믿음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행위가 있을 수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가 없을 수 있냐? 그거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야고보서의 주제거든요. 그렇죠? 야고보가 믿음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조금 알아야 될 것은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로서
가장 먼저 죽는 사도의 야고보, 즉 실제로 바울의 그런 은혜의 병륜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전에 이미 유대인 사도로서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 유대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설명하고 행위를 설명하면서 믿음을 강조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조금 특수성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도 조금 로마서의 말씀과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혼동이 자칫될 만한 그런 내용들로 있는데 사실 그것도 잘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그러한 결과적으로 행위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우리의 의롭다함, 칭의를 설명을 짧게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 주제인 짧게 성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성별, sanctification인데요. 이거를 또 어떤 구원의 양상으로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흔히 얘기하는 구원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부 잘못된 교리들이 나가는 거예요. 성화. 그리고 또 이제 극단적인 장교들도 성화 하면서 뭔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어떤 행위적인 걸로서 가는데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구원파에서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어. 우리 마음껏 죄져도 돼. 마치 이런 것처럼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약간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성별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는요, 원래 기독교회 안에서 성화라는 말을 많이 썼었습니다. 저기 sanctification은 성화라는 말로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성화, 뭔가 화하다, 변한다라는 화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뭔가 잘 살아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해갖고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단계를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주님의 나라에 가면 이제 영화롭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성별이라는 거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성화되어 간다. 그래갖고 뭔가 내가 성스럽게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성스럽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 그 뜻이거든요. 이거는 이 단어는요. 원래 분리예요. 분리.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한 것으로 분리시켜버리는 작업이거든요.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성별되어졌다.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서는 보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하면서 이제 쭉 이어가거든요. 자, 여기서 거룩히 구별되어진 사람, 즉 뭐냐면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세인트라고 하는 자들은 그것은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불러지는 굉장히 영예로운 칭호입니다. 우리는 다 성도들이거든요. 거룩한, 세인트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일부 성인, 성자, 성인군자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세인트하다. 세인트 그런 사람, 성도, 성인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은 굉장히 거룩한 것이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교회로 인정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설명해서 뭐냐면 여기서 거룩히 구별되어진 거, sanctification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in Christ Jesus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성별되어졌다. 이미 성별되어진 걸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먼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그러니까 상태가 아니죠. 역시 이것도 우리가 정말 뭔가 성스러워서 거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주님의 은혜죠. 값없이 주어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고귀하게 보시고 정말 빛나는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정말 잃어버리고 살고 그런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지. 주님이 보시기엔 우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성별되어진 자들. 내가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거룩히 불러내지 않았냐.
그 뜻이거든요. 거룩히 불려내시는 거. 여기서도 아까도 그런 불려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교회의 개념이죠. 이집트, 그 진절머리가 나는 세상, 더러운 것, 추악한 것, 죄가 있는 곳, 파라오가 지배하는 그 세상, 거기서부터 너희를 내가 건져내지 않았냐, 불러냈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그들로부터 너희를 거룩한 민족으로 구별하지 않았냐, 그거거든요. 그거죠. 그 개념인 거예요. 너희를 이 더러운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너희를 불러내지 않았냐. 그렇게 해서 거룩히 이미 구별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는 있지만 진정 세상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유유자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 이 땅의 멤버로 사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룩히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도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보죠. 결국 이것도 우리가 한 게 전혀 없는 거죠. 다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그냥 소유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렇죠? 주님이 누구세요? 지혜세요. 그리고 주님이 뭐예요? 그분이 의로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미 sanctification, 성별되어진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구속이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진 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설명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다만 이제 그런데 이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가 계속 현실적으로 현 상황에서 계속 쓰여집니다. 우리의 어떤 상태를 묘사하면서요. 예를 들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데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거룩히 구별되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동일한 단어를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성화라는 말을 써도 무방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그 거룩함을 그냥 지켜나가는 거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확한 뜻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늘날에 있어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세상을 산다는 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돈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돈 때문에도 패망합니다. 음행 때문에 망가져요. 그렇죠? 각종 거짓과 속임수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의 육신에게 굴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어떤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주님께서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이미 성화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극단적인 좀 흔히 말하는 구원파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걸 얘기를 해갖고 그냥 자유롭다. 우리가 하는 건 죄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해서 방종하는 것들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것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미 거룩히 구별되어졌고 그걸 우리는 지켜야 할 그러한 분명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도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래서 and I pray God 하면서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사실 절실한 하나의 주제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의 이 거룩함을 지키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들을 거룩히 지켜주십시오. 이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을 끊임없이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대로
우리는 이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이제 중보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성도들의 삶이 거룩히 구별되어지기를, 나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그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성결되는 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기도의 힘이 없이, 그 능력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아직도 여전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소망하잖아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만 외치고 있으면 뭐예요?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가운데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야지 라는 정말 이 시대가 주어지는 그러한 어떠한 분별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어떠한 정말 목표가 돼야 되고, 기도에 깨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보면은,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감사가 있나요? 정말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거룩히 구별되어진 것,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세요, 진흙구덩 위에서 막 그렇게 막 태어나지 못하는 것을 차마 주님은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네를 얼마나 내가 깨끗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해놨는데 니들이 또 돼지가 진흙탕에서 뒹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0절에서 보면 결국 구약에서도 이러한 어떠한 그 sanctification에 대한 개념은 있었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설명할 때 결국 그런 피를 흘리고 어떤 육체를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그런 것, 그것을 위해서 그 희생물 또한 거룩히 구별했었고요. 그렇죠? 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거룩히 구별되어진 상태로 인정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완전하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히브리서에서 항상 설명하는 건 그 안 되던 구약에 있었던 문제들이 이미 그림자로서 보여졌던 부분들이 진짜 오리지널이 와서 다 해결되었다, 해결하셨다 그러거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진 그것, 그죠? 그분의 몸이 희생으로 드려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졌다. 그것을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님들, 정말 저도 공부를 하면서요, 내가 구원받은 거 알고, 나 구원받은 자녀인데, 그 맞아요.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정말 이제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거 교리를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구원의 깊이, 주님의 사랑의 그 위대함,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그분의 구속을 찬양하고 또 우리를 그렇게 거룩히 구별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맞게끔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정말 외치고, 그것을 위해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런 거룩하심을 드높이는 그런 교회로서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많이 깊이 있게 반성을 하게 되고요. 주님께서 나를 이미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다면 그 거룩히 구별되어진 상태를 정말 유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세상을 살면서 거기에 그냥 동화돼가지고 그냥 시커멓게 묻히고 사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끝난 과거예요. 감사함으로 끝나긴 하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시사해주는 분명한 목표점은 뭡니까? 그 구속을 이루신 주님. 이제 완전히 내 몸이 그 구속될 날까지 나의 영과 혼과 몸이 그렇게 구별되어지고 보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당당한 거잖아요. 우리의 그러한 삶이 더욱더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또 더 그러니까 좀 실질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닐까요? 우린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별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은 항상 실패하잖아요. 너무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느끼지만 그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압니다. 나눕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요. 그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어지고 사는 거지 결국 내 의의가 아니더라고요. 내 의의는 성경에 없어요. 이 righteousness는 거짓이에요. 사실 내가 의로울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의로 다 덧입혀진 거잖아요. 그럼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께 매달릴 때 승리의 삶이 구성되는 거거든요. 그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구원의 교리가 가져다주는 그런 메시지는요 명확한 것 같아요. 구원에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감사하는 만큼 그 구원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각자 개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주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게 되어진 그 사실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별인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성별되어졌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구별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드리고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